네, 오늘 제목은 교회답게 코로나를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 갖고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코로나만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또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일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했던 사람이 편집국장이었고 또 틈나서 장애인을 도왔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많은 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동의 한 인권을 평생에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그 고통, 그거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기까지 여성의 지위 또 어린아이의 어떤 특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미비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그런 가치관을 깨뜨리고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오늘 이 새벽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징 두 가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구원에 들어간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스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냐,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상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성숙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순수함일 수도 있고 또 뭐 직설적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한 가지는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결국은 사회와 다른 건 의존성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돈, 우리의 집, 나의 미래 얼마나 의지하느냐.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자꾸 손해본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아시고 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뭘 모르겠습니까? 그분께 의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존성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수성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참 순수하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혹 이렇게 사용하죠. 뭐 철들지 않거나 뭔가 정직하거나 뭔가 또 바르게 가려고 했을 때 넌 참 순수하다. 여러분, 이런 어투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너 참 순수하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야, 그냥 세상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도 돼 라는 이야기에 섞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순수하다는 것은, 어린아이 특징이 순수함은 사실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뜻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속일 줄 모르고
누가 나의 재산을 노릴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배신하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수성이라는 것은 도박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성도 사실은 누구에게 순수하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순수성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순수함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분 대상에게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에 대해서 좀 순수하게 받아들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사실은 아이의 키움의 전문가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의사 공부를 몇 년을 합니까? 그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를 5년, 10년 동안 다녀. 거기에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자기 판단과 좁은 소견으로 판단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되게 오래가게 만들더라고요.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생을 순수하게 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뭐 앞뒤 안 재고 뭐 계산하지 않고 뭐 모르고 그래서 순수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다르다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대처하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어 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욕을 또 먹습니다. 몇몇 교회에 몰상식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다 잘 지키고 있는 이 일들을 다른 행동을 통해서 전체가 지금 싸잡아 욕을 먹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부끄럽고 복음의 길을 막힌다는 생각이 들고 오면서 사실 화가 또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같이 욕하고 같이 울분 터트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이 코로나를 대처한 성도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의료진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그게 어떤 목회든 또 내 삶의 어떤 지도자든 직장 안의 지도자든 간에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의존하는 일들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고 속임당하고 배신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의 생각을 빼고 들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분별함은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바로 이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그럼 의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시거든요. 인생 전부, 이 온 나라의 전부요, 온 세상의 전문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숨길 거,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좀 의존하는 전문성에 대한 의존성과 또 순수성을 통해서 코로나의 대처를 지혜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